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을 밝혀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재앙이나 시험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엄중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의심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옛날 그 명필 한석봉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린 한석봉을 글씨 공부를 시켜 보냈는데 이 한석봉이가 어려가지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공부를 하다 말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엄중하게 한석봉에게 불을 끄라고 해놓고 너는 붓글씨를 써봐라, 나는 떡을 썰어보겠다, 이렇게 시합을 했어요. 불을 켜고 보니까 한석봉 글씨는 삐뚤삐뚤하고 어머니 떡 써는 건 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가서 공부를 더 해라. 그 반칙에 내 쫓았어요. 그 어린 한석봉이 이제 나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냥 마음이 아파서 뒤를 따라갔어요. 원래 따라갔는데 한석봉이 어느 풀밭에 쑥 쓰러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치마를 벗어다가 덮어주고서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깨는 아침에 그 치마를 벗고 왔다는 거예요. 아들로서는 어머니가 야속하겠죠. 엄마 보고 싶어 왔는데 막 그냥 그 시간에. 근데 그게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었고 그게 명필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야속했지고 원망스럽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어머니 사랑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와 같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죽여서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또 정말 나를 축복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 불순종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독자 이삭 대신에 양을 다시 준비해서 그걸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서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요셉도 그 형들이 시기해서 그냥 웅덩이에 빠져 죽이려다가 그냥 꺼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거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막 옥살이도 하고 얼마나 고생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응?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아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드디어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형들이 아이고 저 요셉이가 옛날 일 생각하면 우리 복수하면 어떡하나 와서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 아침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했나니 당신들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긴 세월 동안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모든 걸 좋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어떤 젊은 부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배가 막 흔들거리니까 그 부인이 막 얼굴이 낯빛이 흑빛이 돼가지고
막 온몸을 떨면서 안절부절해요. 근데 남편은 태연하게 날아가는 기러기를 바라보고서 한가롭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조급해가지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풍랑인데 당신은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조금도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대답 대신에 칼을 꺼내 들고서 아내의 가슴을 확 겨누면서 말했어요. 당신 무섭소? 부인이 어이가 없어. 아니요, 무섭지 않습니다. 남편이 다시 내가 한 번만 휘둘러 당신 죽을 텐데 그래도 안 무섭소? 그러니까 아니 나 안 무서운데요. 만약에 이 칼이 도적의 손 안에 있다면 내가 무서워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칼은 사랑하는 사람 손에 있어요. 나는 당신이 날 해치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이 풍랑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손 안에 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 머리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도 안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부인이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 긍정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미래를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11절 보니까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요,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앞날을 보이지 않는 끝없는 도망자의 생활, 참으로 절망스럽고 곤고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신적인 후원자였던 그 사무엘 선지자마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다윗은 그냥 우울감이 막 겹치고, 그러고서 막 회의가 일어났어. 내가 하는 일 지금 이게 뭔가, 이게 옳은 일인가, 그냥 싱숭생숭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발이 아내 아비가일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좋은 미래를 예언케 하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발이라는 그 부자가 다윗이 늘 그 목장을 지켜주고 다윗에 줬는데, 어느 날 다윗이 조금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하러 갔는데 그 소년들에게 그 떠돌이는 무슨 내가 내 재산을 왜 그놈들한테 주겠느냐 하고 다윗가 거절하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은혜를 원수 같다니, 내가 당장 내가 칼로 그쪽에 남자는 다 죽이겠다. 칼을 차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큰일 났다 해가지고 급히 떡과 포도주와 양을 잡아서 발발이 짜게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게 뭐라고 하면 자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이번 일로 피를 흘리지 마시고 참으시오. 그래서 후일에 허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고 당신의 생명을 찾는 악인은 물맷돌로 던지듯 하실 것이지만 당신은 여호와의 생명싸게 쌓여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비가일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도망자 생활에서 다윗은 그 아비가일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걸 듣고서, 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내 집을 세우시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또 내가 지금 이 싸움이 이게 부질없는 거 하고 고생 많은 거 아니냐고 회의했는데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좋다. 내가 이거 정당하다.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안전에 보호해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살필 것이다.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로 보살펴 주신다. 막 이렇게 막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막 힘을 얻어요. 그래가지고서 막 다시 회복을 합니다. 심한 우울증도 싹 달아나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 아비야를 칭찬해 주면서 내가 나발을 용서하고 가겠다 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현재의 상황이 암울하고 어렵다고 막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를 좋은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가 계신데 그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되려고 교수 자격 시험을 응시했던 분이에요. 몇 차례 했으나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망을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우울하고 그 상처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냥 고민하고 절망에 빠졌어요. 낙심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보스턴의 유명한 설교가로 명성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 이웃에 살던 어느 양복점 직원이 그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편지로 썼었어요. 뭐라고 하자면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 때 목사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필립 브룩스의 앞날을 미래 그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주신 은혜였어요. 아멘. 그 포토 스코스라는 사람은 처음에 신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바이런이라는 시가 얼마나 인기가 있던지 도저히 자기는 그걸 능가할 수 없으니까 에이 내가 시인이 아니라 소설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소설을 써가지고 후일에 그 소설이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줘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서 새로운 미래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걸 우리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에게 좋은 계획이 계시고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두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은 희망을 잃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 유명한 강철왕이라고 하는 카네기가 그 사무실에 가보면은 그 벽에 큰 그림 하나가 있대요. 그 그림은 절대로 그 일생 동안 그가 있는 곳에 꼭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은 해변가에 물이 다 빠진 해변가에 덩그러니 배 하나가 이렇게 그 갯벌에 그냥 막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노도 저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렇게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 그림을 이 카네가 좋아했냐면 그 그림은 누가 유명한 화가 그린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젊었을 때 세일즈맨이었다고 그래요. 책 같은 것을 떼이지하고 팔고 뭐 이렇게 세일즈맨이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막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자살을 막 결심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그림을 본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 배가 물이 없어가지고 탁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버려져 있고 노도 버려져 있는데 꼭 자기 처지요. 자기 처지요. 그래가지고 그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 밑에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아, 이 말에 그냥 확 가슴에 그냥 쐐기 받듯이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저렇게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비참하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오면 그 배는 뜨겠다. 그 말이 그냥 그 마음속에 팍 들어와서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그 주인한테 뭐 유명한 그림이 아니니까 부탁을 해서 그걸 자기 집에다 걸어놓고 평생을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가 살았기 때문에 강철한 카네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의 희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밀물 때가 온다 하는 희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이 중요한 거예요. 희망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희망의 근원이고 원천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부활에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모든 우리 인류의 희망과 원천이 거기에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의 절망에서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처음부터 죄딱지 붙어있던 이러한 다른 우리에게 고난과 불행을 주는 이 죄를 십자가로 떼버리고 다시 예수의 부활과 함께
하늘의 성령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변화가 오는데 쓰는 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기근은 풍년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불통은 형통이 되고 악취는 향취가 되고 모든 것이 선화복이 되는 거예요. 밀가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르고 모든 나쁜 것은 기근은 모든 거 안 되고 부정하고 나쁜 것들은 다 십자가로 끊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희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밀가루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 기름이 솟아오르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악은 설이 되고 문둥이는 깨끗한 어린아이 산처럼 되고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십자가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모든 행복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이 은혜 전화회복의 은혜 나에게는 전화회복이 됐다. 쓰는 단물이 됐다. 기근은 풍년이 됐다. 불통은 형통이 됐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붙잡고 평생을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희망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언제나 이 말을 말하세요. 나에게 말해주고 또 내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기뻐하시고 찬양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희망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엊그제 우리 안주 집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줬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글을 써서 지금 여기 소개를 해볼게요. 그분이 늘 교회 차량을 운전하던 분이었어요. 늘 운전하고 근데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와서 좀 성전 관리직 집사 좀 해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 생활 해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막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자기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못한다고 그러면서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늘 평소에 그 목사님은 십자가 종탑 밑에 방에서 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무슨 기도했냐면 주님을 위해서 더 낮아지게 살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서 더 낮아지며 살게 하소서 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중년 남성의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음성은 강하고 부드럽고 따뜻했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낮아지겠다고 하면서 왜 성전 관리를 하지 않으려 하느냐. 그 순간에 평화, 위로, 기쁨이 막 차고 넘치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 음성인 걸 확신하면서도 의심이 생겨가지고 혹시나 하고 주변을 둘러봤대요. 아무도 없어. 하나님 음성이 확실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다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성전 관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교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90년 뭐 그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30년 해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 주신 분이에요. 아멘. 그 김창호라는 목사가 계셨는데 그분은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이북에서 이제 고생하면서 38선까지 온 거예요. 근데 38선을 넘으려고 했더니 너무 거부가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살려주시고 만약에 죽게 되면 이미 남쪽에 가신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죽어서는 주님 재림하는 날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그 정도까지 기도를 하고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남쪽에 갔을 때 첫 번째로 나를 초대하는 사람에게 거기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이제 서울에 오게 됐대요. 죽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찾는데 어느 목사님이 지금 저 오산 지방에 교회가 났으니까 가라. 그래서 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를 제안을 가려고 그 얘기를 다 해놨는데
며칠 있으니까 더 좋은 곳에서 천안지방에서 더 큰 교회가 있으니까 글로 가라. 가겠느냐. 이미 갔는데 또 이렇게 가니까 마음에 갈등이 뭐야. 처음에 가는 교회는 조그만하고 두 번째 가는 큰 교회니까 사람 마음에 큰 교회를 가고 싶잖아요. 욕심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 막 갈등을 하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야, 네가 만주서 빈손으로 남한까지 왔을 때 무엇이 부족했느냐? 또 네가 38선 넘을 때 서운한 것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처음 너를 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서 오산으로 그냥 처음에 부른 사람을 갔다 그래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그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퀘벡으로 가는데 가려고 배를 탔어요. 근데 그날은 막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밀러가 좀 갑시다 하니까 선장이 당신 이 정신 있느냐고 지금 이 안개를 어떻게 뚫고 가라고 하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안개 농도를 보지 않습니다. 57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나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딱 하고다 창문을 딱 열었는데 싹 그 짙은 게 없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배가 가가지고 그날 오후 정확히 퀘벡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이시에요. 그 응답을 그대로 줘요. 그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하나님 웃겼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 응답했어요.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제가 오랫동안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교회 좀 나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아주 요지부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남편 신발을 가지고 강대상 앞에다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 이 구두 주인도 따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기가 웃음이 나오더래요. 다른 기도도 못하고 실컷 웃다가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남편이 나도 교회 가자 그러면서 따라오는데 집까지 옵니다.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하시고 열심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믿음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고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도 옛날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또 마태복음 5장 18절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말씀은 반석같이 확고하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제가 좀 인상 깊게 느낀 게 있어요. 깊은 산골에서 흐르는 냇물 속에 담겨있던 돌을 이렇게 꺼내보면은 겉은 물에 젖어있지만 수백 년 물 속에 있었지만 그 속은 젖어있지 않고 말라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세상에 담겨있어도 물들어지지 않고 진리는 확고히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진리로 확고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